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끝낼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신분 권세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며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난 것처럼 불신앙하게 하고 또 잡히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봤던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릴 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이 가는 길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들을 때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모든 이 문제 뒤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때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중대형 개강 메시지였는데 중직자 대학원을 중직자들이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복음은 계속 들어봤지만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답을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인도받으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제가 다녀왔는데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에 합숙 갔다 왔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남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하나도 이게 그 잘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된 증거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도 잘 모르고, 그 전에도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전도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한 거죠.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접도 해요. 그러니까 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과 내가 교회에서부터 쭉 자라서 들은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복음과 구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조금씩 되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근데 또 보면은 그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내용과는 또 다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전도 캠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 전도 캠프 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 보는 거,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복음이 다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때는요, 진짜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고, 내가 무너질 문제를 만나면 무너져도 괜찮고, 죽을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괜찮고,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힘이 나고, 이전에는 사람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사건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씩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그리고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내가 답을 내는 만큼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 예배가 바뀝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복음이 다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편안해지고 기도가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답을 내면 답을 내릴수록, 복음이 다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배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예배를 다 와서 드리고 있어도 예배 안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안다고 해도 예배 안에서, 주일 예배 안에서, 강단 속에서 모든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완전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다른 생각을 막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다른 1차 대비책, 문제가 와 있거든요 지금.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을 막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 답을 내면 내릴수록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7가지 흐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 위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군대를 붙이거나 어마어마한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인을 주거나 군대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정말로 가정적인 어려움과 상처가 많은 요셉에게 다른 걸로 회복과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렇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요셉은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요 근래 늘 그래왔지만은 뉴스를 보면은 행복한 뉴스가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는 세상에 자기 친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아니 이거 이렇게 딴 사람도 아니고 친할머니를 10대 청소년 둘이서 어제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기사 밑에 댓글에 이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글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래서 막 탄식과 답답함과 슬프다 이런 댓글이 쭉 달리더라고요. 슬프대요. 막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신고를 한 거예요. 살인자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부모는 이미 아이들 버리고 갔고 그 손주들을 10년을 키웠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래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손주를 10년을 키웠는데 생각해서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거는 드라마로 써도 못 쓸 만큼 그런 상황. 그 손주 둘 가운데 또 둘째는 얘도 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애가 있고 다 망하게 만드는. 참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사단이 악랄하다. 완전히 한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잘못이 있습니까? 죽은 할머니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잔소리한다고 칼로 찌르는 아이들이 진짜 잘못이 있습니까? 그 전에 부모가 다 버리고 떠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조선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 정상인 아이는 큰 손주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애, 동생도 장애, 본인만 집안에서 멀쩡해요. 그러면서 야,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게 한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진짜 복음밖에 답은 없구나. 그걸 바꾸고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구나. 성경이 이미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요. 복음밖에 없구나. 진짜 복음이다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답을 주셨고 그 가운데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재앙의 길이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재앙의 길이었구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딱 잡고 끌고 가고 있고요. 복음 없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데 모르고, 나빠서도 아닙니다. 모르고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딱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요, 딱 그대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재앙인데 재앙인 줄 모르고 저주인데 저주인 줄 모르고 잡혀서 계속 살아가요. 아마 그 손주, 할머니를 죽인 그 손주들도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뭔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재앙의 길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단이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나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하고 다른 길, 다른 답을 찾아서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그렇죠? 길 다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안타깝죠.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힘을 주십니다. 이거를요, 처음부터 미리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저 어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한 시대, 그 시대를 사이는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답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세상은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너무너무 심각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복음을 모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답 모르는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고, 재앙 속에 빠져들게 되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야,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그 미군이 딱 철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들 한 6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미군을 도와줬던, 통역했던 사람들, 뭐 NGO 단체 사람들에서 한 6만 명이, 실제 미국인들도 한 100명, 200명 못 빠져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군이 마지막 비행기가 뜨자마자 탈레반들은 막 환호를 지르고 뭐 해방됐다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근데 이게 탈레반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답을 잘못 찾은 겁니다. 탈레반 때문도 아니고, 테러하는, 뭐 이번에 테러했던 그 IS 때문도 아니고, 진짜 복음이 없는 땅은 그런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나빠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사실은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과 이게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또 복음이 회복되고 결론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가? 그러면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에요. 잠깐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찾고 있다면 복음으로 충분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다구나. 그러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배만으로도 모든 답을 다 찾게 되고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복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에 잡혀서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 속에 불러주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모든 것 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 되는 복음,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 모든 답과 모든 힘을 얻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